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 이로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시련이 또는 시험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강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해서 가지신 그 선하신 계획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그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이 내게 닥쳐오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험, 그 어떤 낙심할 만한 일들, 그 어떤 시련들, 환난들, 그것이 얼마나 크냐, 이것보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이길 만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주여 주여 주여.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가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오해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죄를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의 생명이 무엇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왜 못 내놓겠습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내 가진 모든 것도 다 내어드릴, 또 주를 따라가기를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고, 또한 끝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배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으니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어놓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쁨일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며 우리의 배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 우리 믿음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장은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사람과 또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이웃들 그들과 예수님의 사건을 예수님과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그러한 장이 요한복음 11장이죠. 1절은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는 나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근데 아주 심각한 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특별히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고 또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아주 극존칭의 모습으로 극존경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이렇게 닦아드리는 것이죠. 아주 값비싼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고난, 또 아주 심각한 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 비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저 천국,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게 될 그 나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질병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다. 또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다.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음을 이미 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가지 않으시고요, 지금 계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리고 이틀 후에야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가시는데, 성경 이 시간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을 병에 들었다, 이것을 아시고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 사람들은 이미 장례를 치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시간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천천히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걸음을 아주 천천히 느리게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 가운데 있는 마을과 마을에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풀어주시면서 그렇게 아주 하실 일을 다 하시면서 그렇게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들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주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급하게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천히 가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주 큰 문제고 두려움의 일이겠지만 예수님께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막상 그 예수님이 죽음 앞에 찾아오셨을 때에는 죽음도 사망도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잘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일이, 나사로의 이 죽은 일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든 이 일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여러분, 이것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증명되는 것, 이것이 시인되는 것, 인정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일을 이루어서 남이 이룰 수 없는 큰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인정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큰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시고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을 만났을 때에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머무를까? 왜 하나님은 왜 빨리 나를 건져주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더디실까? 이러한 원망, 불평,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가? 이러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면, 이러한 고백 가운데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탁월한 믿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죠. 제자들도 이러한 발걸음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나사로의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조문객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걸음걸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의 그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죽지 않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여쭈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질문 형식으로 바꾸면 이러는 것입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원망 섞이고 한탄 섞이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마리아는 조금 달라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한탄이고 슬픔인 것이죠. 사람들도 조문객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이 나사로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천천히 온 것 아닌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던 이가 나사로는 살릴 수는 없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왔지.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의심하고 모두가 다 부정하고 안 돼, 할 수 없었나 봐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단 한 가지만을 그들에게 물어보시고 또 그 단 한 가지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25절 26절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물어보시고 너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27절에 보면 대답을 하는데 내가 믿나이다. 참 귀한 대답인 것 같지만 실상 이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가 믿는다 했던 그 믿음은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가 내 오라비를 살린다, 이것을 믿은 것은 아니고요. 내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지만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는다 했지만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했지만 이것은 입술로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디선가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다가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을 의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쉽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마르다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왜 믿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 조문객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 옆에서 지금 다 듣고 있는데 내가 너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겠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외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믿지 않고 있느냐? 그들은 다 봤습니다.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신 그것을 사람들은 봤습니다. 또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즉시 걷게 해주셨던 것, 이것을 사람들은 보았고 또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는 믿지 못하고 있을까? 내가 너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겠다, 돌려주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고 있느냐? 다른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는 것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다른 일이다.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을 보게 하는 일과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다른 것이다. 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도와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그때는 믿었는데 왜 지금은 또 믿지 못하고 있느냐? 그때의 고난과 지금의 고난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그 사람과 나사로가 죽은 것은 다른 일이죠.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와 또 나사로가 죽은 것, 이 슬픔의 무게는 다른 것이고, 어쩌면 나사로가 죽은 것, 이것이 더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고난과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더 크게 여겨질 수 있고 더 아프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전에 만났던 고난과 지금의 고난이 다르고 지금이 더 커 하는 것보다 주님은 여전한 주님이시라는 것,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 능력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고난이 더 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시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 이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내가 눈을 뜨게 해줬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나사로를 내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내가 살려주겠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똑같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물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셨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의 그 무덤 굴을 가리고 있던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부패한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상 유대인의 율법상 나사로가 유대인이거든요. 또 찾아온 조문객들도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상 시체를 가까이 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결 예식을 또 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지는 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번거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하지 않아도 되게끔 옮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돌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 더 큰 이유, 그게 뭐냐면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 부패하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늦었다, 끝났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늦었다, 끝났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그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어, 이제는 늦었어, 이제는 망하는 것밖에는 없어 할 그때에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이 믿음을 드리는 사람, 또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끝났다 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외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나사로가 나옵니다. 시체를 동염했던 그 수의와 그 얼굴을 가렸던 수건을 그대로 하고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풀어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완전히 살아서 그렇게 다닙니다. 완전히 살아서 부활해서 그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모두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너는 믿느냐?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내가 능력인 것을 너가 믿느냐? 너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능력이시고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입술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들여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비통함이 차여있는 또 캄캄한 어두움이 올가매고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나올 것입니다. 나를 풀어 다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대답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망의 그 흔적들을 풀어서
참된 자유,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바로 여기 임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이곳, 또 우리 가정, 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 때로는 무덤불같이 캄캄한 그런 곳에 내가 놓여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곳에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믿을 것이니, 믿음을 드릴 것이니, 바로 그곳에 임하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가리고 있던 돌문을 옮겨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믿음을 드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모여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금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또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또 십자가를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내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헤아리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여전히
또한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부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이러저러한 다른 이유들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여기 있으니 주여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여 그들의 그 아픔을 주께서 헤아리시며 살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은 바로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치료하시며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하시오니 그 간절한 부모의 어미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자녀들의 길을 주의 선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며 세상의 종 되기를 거부하는, 유행의 종 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주여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주여 지난날의 모든 아픔이 그 한순간에 잊어버려지고 기쁨이 가득한 그 놀라운 날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십자가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